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명의 교황들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그 교황이 미 의회에 선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와 교회의 분리 원칙을 가지고 건국된 미국에서, 그것도 입법기관인 의회가 교황을 초대하여 그의 연설을 경청하고 기립박수로 화답했다는 사실은 이미 교황이 세계의 리더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의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 이제 이 7가지를 제가 요약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폭력적 충돌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과 종교로 인한 미움과 끔찍한 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IS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이든 아니든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근본주의자들을 주의하라. 여러분, 근본주의자가 누굽니까? 과격파 이슬람만 근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100%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 근본주의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대 사회는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는 모든 종류의 양극화에 맞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부류로 나누니 양극화에 맞서라.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경과 바벨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의 유익을 위해 새로운 형제애와 연대와 관대함 속에 하나가 되어 전진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연합하고 종교가 연합하고 정치가 연합하고 경제가 연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국제노예와 불법은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 의견 일치로서만 이길 수 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회 일치,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원의 분배가 필요하다. 부의 재분배.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되죠. 사회주의식의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 짓습니다. 나는 의심의 여짐 없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지금이 용감한 결정을 내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이다. 여러분, 교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회를 분열시키는 근본주의자들을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세워라. 경제 시스템을 바꿔라.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용감한 결정을 내려라. 자, 여기 영국 내무부 장관이 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 테러 관련 법으로는 손댈 수 없는 극단 분자들에 대한 새로운 테러법이 생기길 원한다. 잘 들어보세요. 법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지만 여전히 독극물 같은 증오심을 퍼뜨리고 있는 극단 분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공권력이 생기길 바란다. 극단 분자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직접적으로 말살하는 법이 다음번 보수당 성명서에 포함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영국 정부가 세우려는 이 극단 분자 파괴법은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일까요? 런던 가디언지는 바로 이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반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비폭력 정치 운동가들이 포함되는 분야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원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비폭력 운동가들도 테러범으로 만들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민주주의 다수결로 정한 법에 따라서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은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이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겠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포인트를 찾게 됐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노아 때처럼 타락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어떻게 짐승의 폐 환란까지 이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을 죽이고 신세계 질서를 펼치게 될지 큰 그림을 다시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번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해주고 참으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교황이 여러 문제를 손대고 있죠. 기후 문제, 경제 문제, 대중매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동성애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시대를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동성애 안 하니까 남 얘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법이 어떻게 짐승의 표로까지 이어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이 법의 통과는 지금까지 통과됐던 어떤 법보다 심각한 것인데요. 여러분,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애국법이라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패트리엇 액트.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심각한 법인데요. 테러 또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입니다. 그 법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그냥 음모론으로 떠도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전에서 정의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범죄 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구치할 수 있다. 세 번째, 영장 없이도 도청 및 감청 및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 압수할 수 있다. 네 번째,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면 변호사와의 연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다섯 번째, 재판 없이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평양의 법이 아니고 미국의 법입니다. 전혀 과장이 없이 사전에서 정의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법이 테러리스트들도 잡겠지만 이 법의 첫 번째 항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정부는 범죄 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누구와 누구?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종교단체는 테러리스트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IS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재판 없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마지막 신화를 위해서 착착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